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은혜와 진리가 있었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말은 뭔가?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가 뭔가? 여러분이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단점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이 은혜가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모욕을 주어야 된다. 저 사람에게 창피를 줘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 말로 헤세드다. 헤세드다. 창피를 주다. 모욕하다. 욕하다. 그게 이제 헤세드. 오늘 보면 이게 은혜가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물가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욕을 해야 된다. 또 모욕을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또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의 인물은 내가 함께 하면 안 된다. 저의 인물은 내가 상종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장녀다. 안 된다. 사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창피를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고 돌을 던져야 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 현장, 그 장면, 그 모습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헤세드다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헤세드를 어떻게 했는 건 은혜라고 바꿔봤습니다. 이 기록을 했어요. 또 다른 데 보면은 인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헤세드라고 하는 이 욕을 퍼붓고 그 경멸하고 요 대상을 하나님께서 들러라고 했어요. 헤세드라는 한 단어입니다. 욕을 퍼부어야 되는데 또 욕을 퍼붓고 나서 또 따라하는 것이 love, 사랑, to desire,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가 뭐냐?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 사람에게 내가 욕을 퍼붓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부인은 다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 앞에서는 부인이 참 사랑하는 것 같이 다 하는데 한 번씩 부인이 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뭐 저것도 인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노인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 사람이 반드시 내 욕을 뭐 엄청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욕을 하다 보니까 뒤에 결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보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은혜 충만이다.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은혜 충만히 받았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경멸에 참 그 욕을 반드시 엄청 퍼부어야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욕을 퍼붓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리 미달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먼저 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은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게 된다.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헤세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요, 저 밑에 수준인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연결된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헤세드가요,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다 이와 같은 헤세드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참 헤세드를 서로 베푸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헤세드죠. 무엇이 헤세드입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 헤세드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 헤세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상 역사의 가장 고점, 가장 높은 지점에 딱 올라오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냐?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안 던지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실하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건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은혜와 진리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이다. 나는 진리대로 온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야 되죠. 우리가 법 앞에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죠.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도대체 진리가 뭔가, 진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이 진리, 참된 것, 바른 것,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그것입니까? 우리가 진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살인을 받아야 된다, 그거에 진리입니까? 성경은 이 진리를 아멘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를 좀 하시는 분은 왜 저 목사가 앞에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에메트인데, 에메트를 추구하다 보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냐? 진짜가 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아멘 뒤에 붙인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뜻은 참이다, 진리다, 이게 아니고 세워준다, to build입니다. 그거를 세운다, to establish, 사람을 도와준다, 세운다, to support, to build up. 그래서 세워주는 이게 진리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른 진리가 또 어디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우리가 팽개치는 것이 우리의 진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와 같은 참 좋은 어떤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동방예의 지국이 많습니다. 우리 본래의 영성을 회복하고 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참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장사치라도, 한갓 그 장사치라도 그냥 돈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확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물건을 파는 장사치라 할지라도 물건 혹은 물건값 혹은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것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할지라도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남기다 그러잖아.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즉 바꾸어 말하면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100번 봉사하고 100번 청소하고 100번 저 마당에 가가지고 문 치우고 1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을 세워주는 건 없는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시키면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막다란 말이야. 우물가의 살인자 바울. 여러분, 이분들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세움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고 또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전부 다 위대한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철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0일 후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죄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소름이 돋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씩 말씀하고 예언한 그 내용들이 정점되는 역사의 가장 고점에 와서 이 예수님이라는 정점에 와서 너무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너 욕들을 사람이니까 내가 실컷 욕한다. 욕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욕을 한 뒤에는 우리 욕을 해야 되지요. 잘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보면 우리가 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욕을 하고 끝나는 것이 불신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실컷 욕을 한 뒤에 사랑이 생겨요. 축복이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생길 때, 저것이 진짜 천국의 후보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멋있는 삶은, 멋있는 믿음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안 망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생한 사람, 지금 제대로 제 갈 길 제대로 가고 있고 제 몫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 아닙니다. 저 제 몫 제대로 못합니다. 다 저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 드시고, 그 동그라미 하시고, 4절에 생명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권세의 동그라미 하시고, 14절에 은혜와 진리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만하다.
모든 삶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참 믿는 자, 저 교회 성도님은 진짜 믿는 자라 하는 소문과 또 칭찬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